먼저 1절, 2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것인지가 드러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7이란 12이나 이 열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숫자예요. 7달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을 온전히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법궤를 빼앗았을 때 온 백성들이 흥분했겠죠. 그러나 흥분도 잠시고 그 다음 날부터 어쩌면 더 큰 뉴스가 터진 거죠. 다곤 신전의 신상이 엎드러지질 않나, 또 세워놨더니 목과 손이 부러지질 않나.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앙, 이 종기 재앙이 덮치더니 법궤를 옮겨도 옮겨가는 곳마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남으로써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흉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 법궤를 이 땅에 둘 수는 없다.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른 거죠. 제사장들이야 물론 이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일 테고, 복술자들은 그 당시에 날씨나 무슨 나뭇가지나 무슨 이런 것 가지고 점치던 점쟁이들이고, 그 지금 이걸 돌려보내야 한다는 데는 다 의견이 일치가 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큰 전리품인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토록 큰 전리품을 얻은 적은 없는데, 그 전리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걸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까닭이 뭐냐는 것이죠. 불과 7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단신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이 이 7달 동안 깨달은 건 뭘까요? 사실 둘 다 오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법궤를 오해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오해했어요. 오해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있겠거니 했다가 능력이 안 나타나서 실망을 했고 빼앗겼고, 또 대단한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빼앗고 보니까 아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신과는 달리 달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들 주신을 섬기라고 그 곁에 둔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관을 경험한 것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대로 오해하고, 어쩌면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성경을 오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고자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은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이 성경을 어쩌면 우리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너희들 이 성경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니? 어쩌면 너희들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않겠니? 필요하다면 너희들에게 돌려주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오히려 더 성경적인 비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거나 떠나버렸고, 비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이걸 돌려주겠다고 하는 결정, 물론 자기들은 뭐 쓸모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죠. 기대했던 유익이 하나도 없죠. 재앙만 닥치는 걸 이걸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건 사실이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졌을 때만 하더라도, 손이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간이 떨어지듯 그렇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된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 이 법궤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들은 계속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가? 왜 도시를 옮겨가는 도시마다 이런 재앙이 반복되는가? 그게 기적이라면 기적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기적의 원천이 되는, 근거가 되는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걸 떠나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법궤로 인해서 그들은 기적을 계속해서 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걸 보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성가시고 귀찮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이런 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의 의미를 모른 채 그들은 드디어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며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여기 보니까 금독종, 금쥐를 만들므로써 독종의 재앙, 종기의 재앙은 쥐로부터 일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흑사병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막으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이스라엘 제사법이에요.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걸 드려야 되는 것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신을 이스라엘 방식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사법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금독종으로 속건제 제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걸 그냥 간과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대하는 건 훨씬 관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독종, 금쥐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이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신을 달래야 된다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들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왕 바로에 맞섰다가 바로가 그들을 내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바로가 그들을 내보낸 것처럼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 제사를 드려서 달래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출애굽한 백성이요, 홍해를 건넌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그러니 블레셋도 애굽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말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와서 체면이 구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택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식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지금 7달 동안 계속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체질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 경험, 내 기도 응답 방식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의 경험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은 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큰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복음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면 내 믿음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머리도 좋아요. 이 마지막 보내는데 순순히 보내지 않습니다. 어쨌건 갈 때 지금까지 경험한 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거냐 한번 마지막 한번 보자. 그래서 머리를 기발하게 쓴 게 뭐냐니까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젖소란 지금 새끼 송아지가 태어난 새끼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젖소는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어요. 수레를 처음 매는 소는 제대로 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젖소는 수레도 못 끌 것이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그냥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베스메스가 어딘지 소같이 알아서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한번 보자. 어찌 되나 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아닌가 한번 보자.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테스트를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지금 이 베세메스까지 한 14km 되는 길인데 좌우지간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는 집에서 울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미소가 울면서도 뒤돌아서거나 멈추거나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젖소 2마리를 이렇게 새술에다 묶었는데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걸 가지고 둘이서 어쨌든 발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속건제 제물로 실어둔 괴와 그 금지와 독종도 그대로 싣고 그냥 두벅두벅 가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지막까지 놀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상황을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무심하게 읽고 있지만은 이 송아지 습성을 좀 아는 사람이거나 무슨 이런 이걸 좀 우리가 그 배경 지식이 있다면은 이런 일은 자기들 나름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법궤 때문에 얼마나 큰 죽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법궤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지만 수레 싣고 옮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사람이 채로 매어서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봐야 믿겠다가 아니라 들어서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나 악한 무리 군중들은 내려와 봐라, 내려오는 걸 보면 우리가 믿겠다. 내가 못을 뽑고 거기서 내려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고 내려오는 걸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살과 내 피를 맞고 마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기적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말씀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1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끝까지 따라와서 이들은 확인을 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끝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되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벳세메스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경내로 들어온 겁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래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법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사람들이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암소는 번제물이 안 돼요.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제물은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송아지와 어미를 떼어놓기 위해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느라고 지금 젖소를 그걸 맨 건데 이들은 지금 그 젖소, 남의 젖소 받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데 이걸 지금 이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될 걸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쨌건 알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든 저걸로 제물 드리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레위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것이 제물이 되고 제물이 되지 않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70명이나 죽는 바람에 이걸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은 여기서 또 한참 올라가야 돼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기럇 여아림이란 뜻은 숲의 지역이에요. 숲이 많은,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외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서쪽으로 한 22km 떨어진 곳인데 어쨌건 기럇 여아림에다가 이 법궤를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크게 보아야 될 측면이 있어요. 법궤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쨌건 경험케 한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오해한 나머지 빼앗겼고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바뀐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가 누군가는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만 두려워하고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을 뿐 그 법궤를 제대로 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으로 이걸 보내고 말아요. 만약 정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면 어디다 이걸 옮겼어야 돼요? 실로로 옮겨가야 돼요. 물론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벳세메스에서 이게 레위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벳세메스에서 이걸 두든지 아니면은 실로를 복원해서 실로에다가 제대로 모시든지 했어야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고산지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않는 곳에 그걸 갖다 두고 20년씩이나 잊어버린 것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법궤가 귀찮아진 거예요.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성가시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있겠다는 생각도 그절하고 실로로 회복해서 원상 회복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기럇 여아림에다가 이 법궤를 방치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법궤가 곧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무겁게 대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곁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법궤처럼 교회를 어디 멀리 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체마저도 교회가 이렇게 점점 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담스럽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제는 뭐 비대면 예배가 편한데 비대면 예배 안 좋아하면 어떠냐.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점점 멀리 하게 되고 공동체를 그냥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우리가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어느 쪽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하는 법궤 신세가 되어버리듯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서로 이런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 자 되어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멀리하면 그곳이 기럇 여아림인 줄로 아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편해서 말씀은 저 멀리 먼 곳에 두고 다니는 그런 말씀 따로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이고 괴리된 신앙이 아니라 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어디 구겨박듯이 어디 먼 곳에 치워버리고 살아가지 않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까닭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말씀의 장막을 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날마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기럇 여아림과 같은 곳에 말씀을 던져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럇 여아림과 같은 곳에 법궤를 둔 분이 있다면 그 법궤를 다시 우리의 중심 가운데로 모셔와서 날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